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거울이 깨끗해야 만상이 비치듯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투도중지 금일참회 사음중지 금일참회 망어중지 금일참회 기어중지 금일참회 양설중지 금일참회 악구중지 금일참회 탐해중지 금일참회 진해중제 금일참회 치암중제 금일참회 백업동안 쌓인제 한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못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못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 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모두 편히 자리해 주세요. 법에 앉으면은 저절로 사람이 엄숙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법의 힘일 수도 있고 대중의 신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서 거울을 몇 번 정도 보세요. 거울 보는 횟수. 안 세어봐서 잘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거울이 없으면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필요하고. 그러면 거울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물체를 대상화하는 거예요. 대상화한다. 대상이다. 대상화다. 이런 그 단어 하나, 글자 한자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건달들은 돌을 못 닦아요.
의식 구조가 아주 진실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어야 돌을 닦기가 좋아요. 건달은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사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았을 때 대상과 대상화. 그래서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비추는 거, 그걸 대상화. 그 거울은 모든 것을 대상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꾸미고 여기 서면은 이렇게 대상화하고, 저렇게 꾸미고 저기 저 거울에 서면 또 그대로 또 대상화하고, 다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아주 진실하게 대상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살피는 데 있어 가지고 거울이 없으면은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울도 어떤 거울이냐, 크고 면이 바르고 또 때가 묻지 않고 이런 거울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냐? 대상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거울은 그런데 만물을 대상화하긴 하는데 거울 자신은 대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거울 자신이 자신을 비출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모든 것을 대상화할 수 있어요. 외모를 다 대상화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대상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은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잘한 것도 보이고 잘못한 것도 보이고 또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 그런 무기, 그런 것도 보이고, 그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보인다.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음을 거울이다 비유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거울은 자기 자신은 대상화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밖에 있는 것도 대상화할 수 있고 자기를 대상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 거울이 가장 빛날 때, 깨끗할 때, 크고 좋을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염불하고 뭐 참선하고 할 때? 물론 그럴 때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설법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설법을 제대로 잘 듣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앉아 있어도 이 법사의 말 한마디, 심지어는 호흡 하나, 눈 깜빡이는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게 과거에 누구하고 다투었던 일, 싸웠던 일, 이런 것도 다 드러나가지고 딱 보이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건 왜 그러냐면 좋은 거울 앞에 서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야. 설법을 아주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설법을 못 듣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오늘 점심을 절에서 뭐 줄까? 뭐 또 절에서 설법 마치고 가가지고 뭘 할까? 커피를 마실까? 맛있는 걸 먹을까?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서로 즐겁게 놀까? 이런 어떤 쾌락적인 거, 감각적인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이제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수하게 잘 이렇게 들었을 때 자기가 잘 보여요. 오늘 아침에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지나친 말이었다.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봐서 그렇지 보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걸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가다듬어. 지나친 거는
이렇게 바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먼지가 묻은 거 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종교에는 고해성사도 있고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불교에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다 참여가 되고 안 되고를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게 이제 대상화하는 거예요. 대상화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살펴야 된다. 대상화해야 된다. 중생에서 부처님으로 바뀐다. 미숙한 사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뀐다. 보통 사람에서 성인으로 바뀐다. 바뀌지 않고 어린애 때 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신적인 지체아가 있는 경우에는 몸뚱이는 큰데 정신 수준은 3살짜리거든요. 그럼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고 그 사회에서나 국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공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좋게 바뀌어야 됩니다. 남의 강요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눈치를 보고 바뀌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바뀐다. 그게 이제 법문입니다. 법문은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경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단어를 많이 외우지만 법문을 들으면은 자기가 성숙해요. 스스로. 놀라워요. 그렇게 사람이 법문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10년짜리 불자라고 하더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법문을 안 들은 사람은요, 답답합니다. 꽉 막히십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거울은 내 몸을 비치지만 내 마음 거울은 내 자신을 다 이렇게 비치고 있다. 비친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밖을 이렇게 보면은 자연의 숲이 보이잖아요. 숲이 뭡니까? 숲이 뭡니까? 이렇게 불자가 물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니 숲이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어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그는 그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 불자는 어떻게 해? 숲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숲이 제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탁 머리가 돌아가요? 정신이 번쩍 나요? 숲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 숲을 우리는 눈으로 보거든요. 눈으로 이렇게 딱, 저기 숲이구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것이 돼요. 내가 받아들였다. 숲을 받아들였다. 그걸 이제 처음에 어린 아기 때는 숲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의식작용이 왕성해가고 뚜렷하고 분명해지면은 그 숲이 이제 딱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숲이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개 낀 그런 거리를 걸어 다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는다. 또 향을 피워놓은 곳에 앉아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옷에 향훈이 스며든다.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런 어떤 훈습이 돼 가지고 그게 마침내 업이 되는 거예요. 업. 그 숲은 숲이어서 이제 숲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에 어떤 훈습이 돼서 그런 이제 고정되는 그런 것이지만 또 다른 것은 다른 대로의 그런 이제 면모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나무가
나무가 나무를 대상화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인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거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상화를 이제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일부분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거의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대상화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물소 같은 거 뿔이 아주 이렇게 나 있고 힘도 세고 한 1000km 가까이 나간다 그러죠. 물소 떼가 있는데 한 마리의 사자에게 쫓깁니다. 그 많은 물소 떼가. 자기를 대상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할 줄을 몰라. 100마리, 10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의 사자에게 쫓길 수밖에 없어. 대상화할 수 있어야 협력할 수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물소 보고 아, 저 물소도 나와 같은 물소구나. 우리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하면은 두 마리만 힘을 합치면은 사자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인간이 이제 이 지구에서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대상화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고 대상화한다. 아, 저건 나무다. 거기서 뭡니까? 대상화가 더 깊이 들어가요.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수분과 아니면 무슨 어떤 딱딱한 물체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죠. 그랬을 때 과학자가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것도 깊은 대상화예요. 그런 대상화 속에서 순수한 대상화 속에서는 시공을 초월해요. 놀라운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다, 초월했다, 해탈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공간에서 이렇게 쩔쩔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과학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연구를 깊이 하잖아요. 깊이하고 집중하는 그 순간에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대상밖에 없죠. 그게 그 과학의 발전이고 과학의 발견이고 그게 순수한 대상화 아니에요? 그건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신력에서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now, 여기, here, 완전히 융합된 거.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어요.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시간이 다 지나가고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초월하는 어떤 자유의 몸이 된다. 대충 건달처럼 흥흥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이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은 책임이에요. 해탈은 어떤 자기 실현이에요. 실현. 그런 이제 우리는 저 측면에서 사람은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고칠 수가 있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일 흔한 말이 뭡니까? 제일 흔한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을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이 넘치고
뭐 애나 어른이나 뭐 다 사랑하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혼하는 확률은, 헤어지는 확률은,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확률은 더 많아요. 사랑이 많으면은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데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건 제대로 된 대상화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나쁜 남편도 아무리 악독한 아내도 서로 만나가지고 대상화를 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야 돼. 장점이 뭐냐? 장점이 어떤 게 있나? 아주 촉각을 곤두에 세워가지고 예의주시해가지고 하루 같이 살아가면서, 부부 같이 살죠. 살아가면서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안 찾아서 없지. 아, 스님 몰라서 그렇지 장점이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확실하게 그건 장담이에요. 살아봐야 알고 안 살아보면 모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장점을 하나를 찾고 둘을 찾잖아요. 또 셋을 찾잖아요. 그러면 설령 뭘 좀 잘못하더라도 이혼하고 싶겠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죠. 왜? 장점이 있으니까, 소중하니까. 소중한 남편, 소중한 아내하고는 이혼을 못해요. 그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자 관계는 어느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절에를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한 뒤에는 더 열심히 다니는 거야.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냥 기분만 가지고 되겠어요? 아,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그거는 뭐 저 소나 짐승도 똑같지. 왜 부지런히 막 그냥 배불리 먹으면은 안 죽겠지 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래서 자기를 살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모는 보면은 자식들한테 무섭게 해요. 그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보면서 저 양반이 자기 아들 나이 때 그래도 그때도 훌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뭐 물어보나 마나 그 조금 나도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지켜보고 무한한 신뢰를 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설법 듣는 데서 나오죠. 자기를 살피는 데서 나오고 자기를 대상화할 줄 아는 데서 나오죠. 네? 아들이 자기다. 어렸을 때 자기다. 그러면은 함부로 하겠어? 할 수가 없죠. 양심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와 대상화할 수가 있고 또 밖에 있는 물체를 대상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뭐가 됩니까? 안팎이 둘이 아니게 돼요. 둘이 아는 데서 과학의 발전이 있어요. 문명의 발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는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의 눈이 돼야 돼. 안목이 돼야 돼. 그래서 인류를 구제해야 돼. 올바른 길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냥 자기 자신만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먹을 거 쌓아놓고 적당히 이렇게 잘 나눠서 먹고 산다. 그런 건 가지고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세상이 허물어져 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어. 우리 알죠? 우리 그때 봤죠? 러시아 소비에트 소련이 무너지는 거. 세계 최강대국의 그 모스크바 시민들이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다는 신문의 토픽을 기억하고 있죠?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소련의 국립은행, 국책은행에는 돈이 가득 쌓여 있었어, 루블화가.
근데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아주 혼란한 이런 그 상태에서 빠져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가 매주 설법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설법을 해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그 기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좀 풍요로워진 것 같아도 더 혼란스러워진 거야.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세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소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지도자, 리더.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를 모르니까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해놓고도 자기는 정당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졌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대상화한다. 그것을 이제 나무를 안다, 여기 우주 만물을 안다. 그런 어떤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상화했을 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이끌 수가 있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자기를 모르면은 올바른 것도 몰라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잖아요. 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절에 10년, 20년 다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처님 앞에 서서 절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하는 것을 몇 마디만 들어봐도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대상화가 되고 또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대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통하는 게 없어. 안팎이 다 사무치는 거울이야. 법의 거울이에요. 그랬을 때 자기는 법이에요. 마음이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귀로도 받아들이고 촉감도 있고 코도 냄새도 있고 혀 입에 맛도 있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름아리라고 하거든요. 아름아리. 아름아리 분석해서 안다. 그러니까 심의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다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유식의 입장에 있어서 마음도 좀 더 깊은 마음이 있고 얕은 마음이 있다.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 즉흥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이 있고 이치를 잘 따져가지고 하는 제대로 된 이치에 맞는 마음도 있고 또 이치를 초월한 더 깊은 마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낮다 얕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습관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우냐.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착한 것이 필요할 땐 착한 것을 쓰고 악이 필요할 때는 악을 써야 돼요. 악을 쓸 때가 뭡니까? 악이 뭐예요? 그래서 착한 것을 쓸 때는 착한 것을 써야 되고 악이 필요할 때는 악을 써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은 이 맹꽁한 사람이야.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야. 바보 같은 사람이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제대로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이 필요할 때는 악을 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무력을 갖춘다. 그건 악이거든요. 그 악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근데 뭐 불교만 된다. 우리는 뭐 자비만 되니까 뭐 군사력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남의 밥이 되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세계에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교인들 가운데 또 종교를 통해 가지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다.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그러면 종교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유럽의 신부님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싸우는 거는 다 일반 병사들이 싸웠어. 그냥 그 전쟁의 그 이유가 목적이 그냥 종교 전쟁이었다. 종교를 빌미로 한 어떤 전쟁이었다. 이런 뜻이지 신부님들이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이 세계 유사 이래, 역사 이래로 유일한 사례가 있어요. 아주 유일한 사례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 일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스님으로서 말하자면 종교인으로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칼은 악이에요. 악이에요. 저는 굉장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저는 그분들의 후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불교가 그런 어떤 정신 속에서 살아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불교가. 신라와 고려 천년 동안에 이 세계를 저기 정신 세계 백성들의 마음을 딱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는 이 신라와 고려가 세계적인 그런 국가였어요. 나라가 작지만 해양 국가였어요. 대륙에 갇힌 국가가 아니에요.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 성리학 500년은.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대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화가 뭐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아내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진실한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일처럼 정말 슬픈 거예요. 자기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라고 그렇게 염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상화가 이렇게 완전하게 훌륭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몇 번 이렇게 쳐다보고 뭐 쟤도 아유 놀러 가는 날이 끼어 있다 싶으면은 제 날짜도 바꿔버려요. 뭘 모르니까. 모르면서 남 말을 안 듣거든요. 스승의 말을 안 듣거든. 그랬을 때 오늘의 아버지의 죽음은 내일의 나의 죽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죽음을 생각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방침을 가졌을 때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의 삶이 매우 훌륭해지는 겁니다. 내 죽음이 훌륭하다 소리 아니에요. 내 죽음이 훌륭하고 안 하고 뭐 있어요? 숨 딱 넘어가면 그만이지. 중요한 거는 내 삶이 훌륭해진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특히 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이 훌륭해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아버지의 은혜지. 아버지의 은혜잖아. 그럼 효녀 효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도 되지.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싫어하거나 남에게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강고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거나 남을 용서할 줄 모르거나 남을 이해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가 되지 않았고, 대상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이 탁해서 그래요. 삐뚤어져서 그래요.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되지 않은 사람은 남을 받아들여요. 남을 용서해요. 10번도 용서하고 11번도 용서해. 인간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영선 불자님은 친언니가 돌아가신 것이 참 사무쳐서 이제 막제를 이렇게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참 합당한 불자고 자비로운 불자고 어진 불자다. 눈 찔끔 감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은 편하죠. 돈도 안 들죠. 뭐 마음에 이렇게 그 캥기는 뭐 저 짐스러운 것도 없죠. 그렇지만 그런 편하고 안락한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에요.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길이에요. 내가 다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바른 길, 밝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할 데 없는 언니를 위해서 제를 올려드린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공양을 베푼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뭐냐, 생각이 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물을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저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딱 이렇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마음에 나타나는 게 그대로 딱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아 불이고 자타 불이고 모든 것이 내 몸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클법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 정리를 잘 해가지고 요점을 잊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기준으로 삼아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삶이 될 거예요. 제 말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두 합장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여기 나오죠.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